나오신 여러분을 온전히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절 23절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31장의 내용은 욥의 변론입니다.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하고, 그 부당함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그 생각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는 31장은 어찌 보면 욥의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욥은 그에게 있어서 믿음을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좌나 우로 계속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관성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아내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피부에 간질이 생기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족들은 다 죽어가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재물도 다 빼앗아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이렇게 합니다. 왜 고통을 당하느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욕하고 그의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그럼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오지요. 그러면서 너가 부당해서 고난을 당한 거야. 너가 잘못하여서 너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왜 그걸 인정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는, 계속해서 비난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러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얘기해.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그 일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 욥은 자신의 그 상황,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탐욕이나 음욕으로, 유욕으로 내가 살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5절과 8절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거짓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는 내가 아내를 두고 간음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종이나 자신의 그 종들을 소유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13절과 15절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색하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16절과 23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변론의 성격을 띠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러한 삶으로 나의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을 그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이 욥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욥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욥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것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면 내리시는 분깃, 주시는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욥에게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은 당연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나에게 주어진 재물 혹은 가정, 명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제가 아까 욥이 일관성을 가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백은 이미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주시는 분도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도 지금 상황이 사실 욥기서 1장 21절의 내용은 뭐냐면 자꾸만 소식이 들려와요. 아이들이 죽었다. 재물을 누군가 계속해서 뺏어간다. 이러한 소식을 계속해서 들음에도 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셨으니 가져가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주권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6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평한 저울이라고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악인은 결국은 망해요. 그러나 온전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평한 그 줏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1절에 가서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의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살아가며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지금 욥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공평한 그 저열이 결국 우리를 향한 그 회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평한 저울이시니까 이 저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4절을 통해서 욥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잖아요. 심히 두려워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혹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의롭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정결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유욕과 정욕과 재물을 통하여서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이라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욥의 어찌 보면 변론과 같지만 변론이면서도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주가 되시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온전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체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거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정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회복을 온전히 명령받고 완성이 됩니다. 결국 그는 승리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감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가 그럴 수 없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